자,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의 24시간. 이 캠프는 빛을 비추는 건데, 빛을 비추면은 오는 응답들이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빛을 어디에 먼저 비춰야 되냐면 다른 사람 빛 비추기 전에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캠프를 해요. 나를 살리는. 다른 사람 살리기 전에 여러분이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사는 길은 복음 속으로 나를 푹 집어넣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살 길이니까. 복음이 생명이니까. 그 복음은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둠에 있으면 안 되고 이 창조의 빛으로 나를 집어넣어야 돼요. 복음 속으로. 그 창조의 빛을 받아야 돼요. 또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또 15절까지 이렇게 보면 여러분이 세상의 빛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읽은 말씀처럼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떠나가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러분의 생각이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이 안 바뀌면 지금 말하면 이제 아이들이 말하는 꼰대라고 하잖아요. 근데 생각 바뀌면 인생이 바뀌어요. 오늘 아까 우리 박 집사님 얘기하는데 같이 운전하신 어르신이 51년생이라는데 52년생이면 71살이세요. 근데 청바지에 뭐 아주 젊게 하고 다니는 나이가 그렇게 많이 든 줄을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 핸드폰도 막 이렇게 듀얼로 된 거 막 갖고 다니시고 막 한다. 왜냐면 생각이 이미 다른 거예요. 우리가 나이 벌써 뭐 70, 아이고 이제 나 늙었네, 나 못하네 뭐 이런데 뭐 그 나이에 관광버스를 뭐 운전하고 뭐 할 정도면 사람이 생각이 단데 이 생각이 안 바뀌어. 왜? 개인과 가문과 여러분 지역의 어둠의 세력에 찌들려 있다 보면 생각이 변화되질 않아요. 바뀌질 않아요. 근데 복음서 들어가면 우리에게 빛이 비춰지면요. 우리의 생각, 틀린 생각, 잘못된 생각들이 변화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성령 인도를 못 받고 응답을 못 받는 이유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에게 잘못된 동기가 바뀌어야 돼요. 교회 와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세민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니까요. 늘 줄을 모르고 늘 받으려고만 한단 말이에요. 늘 받으려고. 거짓 신앙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내가 뭘 치료받으려고, 내가 뭘 경제에 응답받으려고, 그 다음에 뭐 내 삶이 뭔가 이렇게 뭐 하나님 믿고 뭐 바뀌어요. 안 바뀌어도 돼요. 안 바뀌어도 예수는 그리스도고, 응답이 없어도 예수는 그리스도고, 응답이 와도 예수, 이런 사람이 응답이 와야 진짜 응답인데, 바라고 원하는 것을 놓고 기도했더니 응답이 왔어. 그러니까 바라고 원하는 대로 가. 그럼 그 사람은 그게 응답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 받을 그릇이 안 되니까. 인생이 로또 맞으면 대박 맞았다는데 로또 맞아서 쪽박 찬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왜냐? 그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 우리가 동기, 여러분이 무슨 뭔가의 생각이 하나 잡혀 있으면 다른 사람 말이 죽어도 안 들어온다니까요. 아무리 옳은 말, 좋은 말, 훌륭한 말 해도 다른 사람 말이 안 들어와요. 내 생각이 잡혀버리면. 그것 때문에 성령 인도를 못 받아요.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나, 돈, 성공 중심의 생각이 꽉 나를 붙잡고 있으니까 이 동기가 가득하니까 다른 사람 말이 안 들어와요. 그 생각만 딱 고수하고 그게 정답이고 그게 진실이고 틀리면 어떡할 거예요. 틀린 게 거의 많거든요. 성령 인도는 순간마다 다르고 때마다 다르고 시간마다 다르고 분마다 초마다 달라요. 하나님의 인도는.
수학은 문제도 같고 답도 같지만 좀 푸는 방법이 같지만 성령 인도는 그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현장마다 시마다 때마다 분마다 초마다 다 다른 게 성령 인도인데 우리는 나의 어떤 동기와 어떤 틀을 딱 가지고 있어서 그 생각이 나를 딱 가로막으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고 항상 그 수준이고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 30년 신앙이 항상 그 수준이에요. 왜냐? 인도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하죠? 인본주의 쓰고. 이게 되면은 기다릴 수 있는 못 기다려. 기다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정신문제 있는 사람 특징이 조급하잖아요. 느긋하지를 못해요. 여유가 없어요. 이 생각에 빛이 비춰지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고 또 이 생각에 빛이 비춰지면 여러분의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해요. 병이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사역을 하면서 어떤 가정에 얘기를 했는데 이제 고부간의 갈등이 참 심했나 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풀리지 않아, 이 상처가. 사단이 꽉 잡고 있으니까. 그냥 그것 때문에 그 상처가 남편한테도 가고 자녀한테도 가고 자기도 병들고 힘들고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이 상처를 다 갖고 산다. 여러분 그리스도 앞에 상처도 내려놔줘야 돼요. 그래야 치유가 되지. 그 상처로 인하여 사람에게 뭔가가 방어막이 쳐지고 그 상처를 가리기 위해서 사람은 뭔가 방어막을 계속 쳐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포장을 하는 거예요. 포장을 하면 자기를 계속 뭔가를 싸서 뒤집어 씌우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안 되죠. 거기에 뭐가 비춰야 돼요? 복음 들어가야 돼요. 복음의 빛이 비춰줘야 됩니다. 그 상처를 사람이 취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취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복음 속에 들어가 복음 계속 들으면 내 동기가 틀렸다는 걸 알게 되고 내가 상처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돼요. 누구나 다 그래요. 여러분의 생각이 빛이 비춰지면 여러분이 살아나는 거예요. 생각 바뀌는 게 응답입니다. 돈 1000억 떨어지는 게 응답이 아니고 생각이 우리가 성전 건축하는데 우리가 적은 숫자지만 하나님 능력으로 하나님 은혜로 믿음으로 되어진다는 그 믿음을 갖는 것 자체가 치유고 응답이지 그 생각이 병들어 버리면 두려움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와요. 하나님이 하면 되는데 그게 이제 현실을 보니까 우리가 이제 상처받고 이제 잘못된 길로 계속 가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나를 살리는 캠프가 시작돼야 된다. 그래서 이 상처가 치유돼서 두말할 것 없이 여러분 인생에 최고의 멋있는 발판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생각이 치유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빛이 비춰지면 우리의 눈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훈련을 30년 받고 성경을 수십 번 읽어도 이거 안 바뀌면 여러분 절대 응답 못 받습니다. 유 목사님 평생 따라다녀 보십시오. 생각 안 바뀌고 눈이 안 바뀌면 절대 응답 받을 수가 없어요. 훈련 그렇게 많이 다니고도 사람에게 상처 주고 정죄하는 거 보면 이게 안 바뀌고 눈이 절대 안 바뀌어요. 눈이 안 바뀐다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눈이 어떻게 바뀌냐? 이 복음의 눈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복음의 눈. 복음의 눈으로 나를 보고 복음의 눈으로 상대를 보고 복음의 눈으로 현장을 봐야 돼요. 그러면 이해 못할 게 하나도 없어요. 복음의 눈으로 모든 사람을 모든 현장을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우리가. 이 눈이 있어야 우리가 엄청 많은 하나님 주신 준비한 응답들을 봤는데 이 눈이 다 율법, 윤리, 도덕 이걸로 딱 갖춰져 있어가지고 우리는 늘 판단
우리는 늘 정죄, 늘 비난, 이렇게 계속 이거 하다 보면 여러분 생기는 거 뭡니까? 불신앙. 그러면 뭐죠? 순종이 안 돼요. 불순종. 눈 하나가 이렇게 인생을 바꾼다니까요. 신앙이. 그거 가지고 계속 기도가 되겠어요? 이 상태가 기도가 되겠냐고, 이 상태가. 늘 판단, 정죄, 비난하고 불신하고 불순. 그래, 여러분. 그 음식을 먹어도 있잖아요. 무슨 음식을 먹든 그냥 아리가또 하면 돼요. 뭔지 아셨어요? 음식이 어떻네 저쩌네. 조금만 먹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음식 먹고 음식 실컷 1시간 2시간 차린 사람한테 맛이 있네 없네 하면 그 사람 다시는 여러분 막 해주고 싶지 않죠. 그것조차도 우리 항상 이거라니까. 무조건 감사하라니까. 그냥 무조건 감사하고 무조건 고맙고, 라면을 먹어도 감사하고 국수를 먹어도 감사하고 그날 밥 나오면 땡큐하고. 우리가요 이게 삶이 돼버렸어요. 삶이 비난하고 비판하고 쪼개고 가르고. 그러니까 조금 지나면은 그 사람하고 한 2달만 있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안 좋은 점들만 보이는데 이거에 비교했을 때 하나도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불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오래 가지 못하고 조금 사귀다가 끝나고 조금 하다가 끝나고 조금 하다 끝나내는 거예요. 눈을 복음의 눈으로 바꿔야 내가 행복합니다. 내가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해요.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빛이 비춰줘야 된다니까. 말씀 아무래도 예배 아무래도 이게 2가지 안 바뀌면 계속 복음은 듣는데 계속 말씀은 듣고 뭐 예배 자리에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게 바뀌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혼자 생각해도 안 바꿔요. 여러분 이미 찌들어져 있었고 안 바뀐다니까요. 누가 뭐라 해도 안 바꿔요. 안 바꿔요. 안 바뀌고 안 바뀌어요. 자, 뭘 바꿔야 되냐? 이렇게 빛이 비춰지면 이제는 뭡니까? 판단이 달라지죠. 뭐 앞에서? 문제 앞에서, 사건 앞에서 판단이 달라져요. 어떤 판단? 복음을 계속 들었으니 당연히 복음적인 판단이 되겠죠, 여러분. 복음을 계속, 복음이 여러분에게 매일매일마다 말씀으로 들려지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문제, 사건, 환경을 보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에게 빛이 비춰지는데 바로 답이 보여요, 답이. 현장을 보면서 생각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지고 판단이 복음적 판단이 되니까 바로바로 답이 보인다니. 아, 저럴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이랬구나. 바로바로 문제에 대한 답이 보여요. 답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길이 보여. 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 아, 그러면은 어떤 방법으로 가면 되겠구나. 길이 보여. 근데 여러분, 내 동기에 가득 찬 사람은 길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오직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안 되죠. 답이 없어. 그래서 하나 답이 더 붙은 게 답답이요. 답답. 답이 2개면 답답해요. 여러분 답이 하나여야지. 길이 안 보이니까 기가 막혀. 진짜 기가 막힘. 우리 사모님이 개사를 해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원래 뭐예요 가사가? 길이 막히는데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막 길이 막혀. 우리 사모님은 기가 막히대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기가 막혀. 길이 안 보이니까. 보세요. 길이 보이니까 내가 해야 될 나의 미션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여러분에게 이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면 생각도 달라지고 눈도 달라지고 판단도 달라져요. 여러분 이게 답니다. 신앙생활 사실 이게 삶이잖아요.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건데 이것만 안 바뀌고 행위가 바뀌고 옷이 바뀌고 얼굴이 바뀌고 뭐 헤어스타일이 바뀌고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이게 바뀌어야 돼요.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가장 이게 나를 보좌하는 방법이고 나를 살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빛이 여러분에게 비춰져서 내 동기가 다 빠진 하나님의 성령님도 받는 생각이 돼야 되고 그 생각은 살리고 세우고 돕는 생각이에요. 눈이 바뀌니까 모든 사람들이 소중하고 그 사람을 살려하고 도울려하고 판단, 옛날에는 나에게 유익한 쪽으로 늘 낙심적인 판단만 했는데 이제 복음적, 이 문제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이 문제 속에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고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은 큰 은혜와 응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인이 들어있고 그러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24 캠프를 해야 되냐. 나를 하나님의 언약을 흔들리지 않게 확실히 붙잡아라. 어떤 언약? 자, 138 언약. 영원히 변치 않는 138 언약. 여러분은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말씀 들을 때마다 항상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 복음 속으로. 자, 이분은 부족함이 없이 여러분의 모든 인생 문제를 끝냈다. 우리는 아무 문제 없다. 그래서 복음은 완전하다. 복음은 모든 것이고 그리스도면 부족함이 없이 충분하다. 자, 이게 여러분에게 확실한 언약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창세기 3장 15절부터 마태복음 16장 16절까지 메시아 그리스도 보내시겠다고 약속한 거구나. 왜냐하면 사단과 죄와 지옥 이 3저주를 꺾으시려고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그분이 오셔서 인생의 모든 문제, 근본 문제를 다 끝냈고 이 근본 문제를 통해서 오는 여러분의 영적 문제를 주님이 다 끝냈다. 그러니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겨라. 맡기는 게 시작이에요. 목욕탕 가면 중요한 걸 다 맡기려잖아요. 주인에게 맡기지 않는 건 잃어버려도 분실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됐다면 주인에게 맡기는 거예요. 뭘 맡깁니까? 자녀 문제도 맡기고 경제 문제도 맡기고 교회 문제도 맡기고 여러분에 와 있는 문제들을 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에요. 왜냐?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모든 것이고 충분하니까 그 안에 다 있으니까 맡겨도 괜찮다니까요. 여기에 여러분이 담나야 돼요. 그게 언약을 확실히 붙잡은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 때문에 난 죽어도 되고 살아도 되고 그리스도가 전달된다면 나 핍박 받아도 되고 그 정도가 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 사건, 환경 올 때마다 어디로 가냐? 계속 그리스도의 언약 복음 속으로 계속 들어가라. 아멘. 계속 들어가라. 그러면 언약이 더 확실해진다. 그리스도 붙잡는 만큼 사단은 여러분을 손댈 수 없다. 그리스도 희미한 만큼 사단은 여러분 계속 건들 것이다. 똑같은 문제와 방법으로. 3절이 뭡니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다. 우리가 누려야 될 건 뭐냐? 보좌의 축복이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 내가 해야 될 나의 미션들이 잡혀지고 평생의 미션 이루면 미션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나는 이 일을 하다 간다. 아멘. 그래야 돼요. 이 미션이 없으니까 흔들리고 사람 말에 흔들리고 환경에 흔들리고 돈 때문에 흔들리고 뭐 때문에 흔들리고 계속 흔들리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시면서 그리스도 비밀 누리고 기다리면서 하나님 나라 누리시길 바라고 보좌의 축복 누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만 이 땅에서 해야 될 내게 주신 미션을 찾기를 축복합니다. 찾아야 됩니다. 이 일을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한 거예요. 뭘? 위에서 주시는 힘. 초대교회에 이 힘 얻은 겁니다. 성령 충만. 여기에 여러분 모든 오력이 따라옵니다.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이 힘이 있어야 우리는 세계복음 할 수 있어요. 초대교회 이 언약 붙잡고 로마복음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 가진 초대교회에 불같이 바람같이 성령의 역사 일으켰어요. 여러분 틀린 언약 잡으면 안 돼요. 교회 와서
이 복음 듣고 하나님 나라 누리고 성령 충만 얻어갈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에 이런 제자들이 한 명만 있어도 교회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 제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제가 이제 서울 전도학교 메시지하러 가는데 제가 전국 팔도 다 써봤는데 서울만 안 갔었어요. 2014년도에 서울 가라 했는데 제가 2014년도면 교회 12년도에 뭐 교회 뭐 이렇게 세워지고 뭐 별 힘이 없고 뭐 거기까지 가야 될 경제도 안 되고 환경도 안 되고 그래서 못 간다고 하고 안 갔는데 8년 만에 이제 제가 서울 이제 가요. 팔도를 다 제주도까지 다 돌았어요. 서울에서만 전도학교 메시지 전해본 적이 없어. 서울은 예전에 미션홈 선교국장님 그 교회 캠프 한다고 해서 거기 3주 동안 캠프를 하러 간 거. 제가 서울에서 메시지 전달한 거 이게 그때 3번 3주를 간 거 그거 빼고는 없는데 가요. 근데 캠프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캠프를 딱 하고 나면 지역에 꼭 제자 한 명씩 일어나요. 숨겨져 있던 제자들이 보여져요. 캠프를 하고 나면 보여요. 왜냐? 빛이 비춰지니까. 근데 이게요, 복음적인 사람이요. 그러니까 빛이 비추니까 그 사람이 드러나. 결국에는 그 한 사람이요, 또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그 한 사람이 또 팀이 돼가지고 또 돌아. 이게 바울이 전 세계에 복음 증거했던 팀이에요. 모집한 게 아니요. 가서 찾았어. 가서 말하면 이 확실히 언약 붙잡은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고 그 사람들이 남아. 여러분 교회에 사람 말, 환경 다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교회 나오네 안 나오네 누가 올래 틀리네 계속 그거 하거든요 여러분. 왜냐? 눈이 삐꾸 눈 됐어. 이거 짐승 눈이잖아. 그죠? 자 이렇게 입도 삐뚤 눈도 삐뚤 귀는 이렇게 해갖고 틀린 부처님 귀 머리는 그냥 이렇게 복음 막 엄청 들어가지고 유 목사님 표현했어. 몸은 이렇게 생겨가지고 꼭 쓰러져 그냥 꼭 쓰러져. 들은 건 많아 이게 막 얼마나 막 복음을 열심히 들었던지 막. 근데 내 삶은 변 하나인데 눈도 삐뚤 코는 없냐? 코도 삐뚤어지게 코도 S자 입도 삐뚤 막 하는 말 틀린 말 듣는 거는 틀린 말만 엄청 잘 듣고 복음은 하나도 못 듣고 머리는 엄청 커서 몸은 삐짝 말라가지고 전도하러 갈 힘도 없고 사람 살러 갈 힘도 없고 틀린 거는 엄청 잘 듣고. 자 우리 이게요. 우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틀린 말만 계속하고 좋은 건 못 보고 틀린 것만 계속 보고 우리 상태라니까 이게. 그래서 사람 살리기 전에 나를 살리는 캠프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람이 삐뚤어진 말을 해도 틀린 건 봐도 그거에 전혀 영향받지 않는 영적 상태를 가진 전도자가 되셔야 돼요. 아멘. 반드시 여러분 그런 제자 한 명만 나와도 교회 삽니다. 그 제자 한 명 때문에 목회자 삽니다 여러분. 제자 한 명 때문에 살아요. 예전에 포항 영광교회 이상배 목사님 비서실장입니다. 그분 이런 얘기 하셨어요. 포항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이 교회를 떠나려고 서울로 가려고 해도 거기에 붙어있는 2-3명의 노인네들 어른들 때문에 교회를 못 떠나고 포항에 지금까지 계속 있었다. 그런 사람 한두 명 있어도 목회자가요. 여러분 진짜 훌륭한 목사님도 있어요. 저 시골에 사례비도 안 나올 만큼 사람도 없고 어른 2명, 3명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아들이 말한 거예요. 저 서울에서 우리 아버지 청빙에 가려고 서울로 오라고 집도 주고 차도 주고 다 있으니까 목사님 오셔서 서울에서 목회하시죠.
그 아들이 어릴 때, 아니, 여기 지금 구원받은 우리 성도 2-3명 있는데 어떻게 이들을 놓고 거기를 갈 수가 있냐. 그래서 그 PK 아들이 우리 아버지는 정말로 훌륭한 목사님이시라고. 아버지가 큰 교회를 못하고 많은 사역을 못했지만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어느 누구보다 훌륭한 우리 아버지는 성공한 목회자, 이렇게 포럼하고 얘기하는 거 봤어요. 여러분이 그런 한두 명이 되면 됩니다. 교회에 그런 한두 명 있으면 된다니까요. 상황 따라 환경 따라 이리 우 저리 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뭘 하려고 하면은 사라져 버리고 뭘 하려고 하면은 없어져 버리고 다 끝나면 별로 할 일 없고 놀 때는 또 나타나고. 참 희한하죠, 여러분. 중요한 일 할 때는 없어. 안 중요하고 놀 때만 있어. 평생 놀다 가면 되죠, 뭐. 그런 분은. 그죠? 여러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많이 듣는데 기도 안 된다. 기도가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에 힘쓰지 않을 때 나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셔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여러분 막 코너로 몰아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찾도록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기도는 정말 시공간 초월의 역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응답 주십니다. 모든 것에.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비밀을 딱 가져야 돼요. 다른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이 393의 기도 비밀이 있어야 돼요. 뭡니까? 우리의 배경 성삼위 하나님. 성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성자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끝내신 하나님의 계획을 완벽하게.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의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면 안 될 일이 하나도 없다. 아멘. 우리의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지금도 말씀을 적용하시고 성취하고 계시는 성령. 이게 우리의 배경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자, 우리가 노래 9가지 여러분 보좌의 축복. 9가지 보좌의 축복인데 말 그대로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응답. 자, 이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시공간 초월을 잘 이해하세요. 우리는 공간의 제약을 받고 시간의 제약을 받지만 주의 천군과 천사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일하고 성령은 시공간 초월에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보시라니까요. 말씀을 붙잡았는데 말씀을 이루는 천사와 그 뜻을 이루는 천군을 보내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하늘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빌립보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는지라. 하나님 나라 빛, 생명의 빛, 창조의 빛, 그 빛이 237 나라에 비춰집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고 사람이 생명이 되었어요. 우리가 누릴 축복은 에덴의 축복입니다. 뭘로 누립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이 말씀 가지고 전 세계를 정복할 수 있어요. 자, 우리는 교회, 현장 살리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응답의 주역이다. 아멘. 좋아요, 여러분 이거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태양과 달이 멈춰지는 전무후무한 응답받을 나와 교회와 현장 살릴 그 축복을 하나님 준다고 약속하셨다. 우리는 3시대 살릴 주역이다. 누구 살려야 되냐? 목회자. 여러분의 눈에 목회자가 소중합니까? 목회자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목회자를 살리고 목회자를 돕는 보호자 동역자 십주인 이 로마서 16장의 증인들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직자가 살아야 됩니다. 중직자가 살아야 어디가 삽니까? 여러분의 현장에 파수망대를 세우고 현장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중직자가 힘 빠지면 현장에 사령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모든 중직자들은 현장에서 파수망대의 역할하고 불을 켜고 어떤 사람이 지금 병들어 죽어 있는가를 잘 살펴야 됩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시대의 재앙은 누구 때문입니까? 교회 때문인데 교회 뭐 때문입니까? 목회자가 힘 빠지고 목회자가 무너지면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직자들이 다 타락해버리면 교회는 빛을 잃어가니까 누가 중직자에게 말씀 줄 겁니까, 여러분? 우리 렘넌트,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우리 렘넌트, 시대 살릴 주역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른 거 말고 이 기도가 어떻게 해요? 나에게 24 읊지러지고 묵상되어지고 나에게 24 기도되어지고 이 기도가 여기 있는 여러분 생각하는 사람 있죠? 현장에 생각하는 사람들, 뭐 여러분 우리 집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에게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옵소서. 아멘? 내가 누리고 이 축복을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24 돼야 돼요. 24. 문제, 사건, 환경 확실히 언약 붙잡으면 24 돼야 돼요. 여러분 24시간 뭐 합니까? 이거 호흡하면서 하라니까요. 들이마실 때 하고 내쉴 때 하고 생각 속에서 늘 이거 생각하세요. 내 배경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다. 나는 이런 9가지 축복 당연히 누려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앞으로 삶 시대에 주역이다. 이 시대를 살리. 이게 내 인생의 방향이다. 나는 이것 때문에 산다. 아멘? 여러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여러분 시스템이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 교회에 뿌리 박는 일이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에 뿌리 박아버리면 예배가 살아납니다. 사단이 흔들 게 없어요. 여러분 복음에 뿌리 박고 교회에 뿌리 박혀 있는 사람은요. 그래서 이게 임하고 이게 전달돼야 여러분 영적 치유가 일어납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 치유 일어납니다. 치유. 사람이요 힘이 있어집니다. 이 비밀이 있는 사람은 그렇다니까. 어떤 문제 환경 만나도 이 비밀. 보좌의 축복이 임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빛이 비춰지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의 삶에 24 뭘로 해야 되냐? 전도를 세팅해라. 어떻게 세팅하면 됩니까? 자, 우리는 우리 개인, 우리 자신이 치유받아야 된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237 가기 전에 먼저 치유받아야 돼요. 먼저 치유받아야 돼요. 치유받아야 여러분이 파수망대가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보여줘요. 그죠? 뭐 해야 됩니까? 서밋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제자가 돼야 돼요. 안테나를 세워야 됩니다. 수많은 서밋들이 있습니다. 진짜 복음의 비밀하는 영적 서밋이 돼야 돼요. 영적 서밋. 그래야 여러분이 세상의 서밋들을 살릴 수가 있어요. 서밋 돼서 어디로 갑니까? 제자 돼서 어디로 갑니까? 우리 237 날아가야 돼요. 그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플랫폼을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이 그런 플랫폼이 되어지도록 준비돼야 돼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뭐 해야 돼요? 근데 봐보세요. 여러분 치유의 증거 있죠. 여러분 사람 살릴 무기 있죠. 당연히 여러분에게 플랫폼이 되니 사람들이 모여집니다. 자, 이게 우리의 삶의 24 세팅돼요. 24. 여러분 치유 말만 하지 말고 실제로 여러분이 기도 비밀 가지고 언약 가지고 치유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서밋 다른 사람 여러분이 영적 서밋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말씀 흐름을 계속 타고 있으면 돼요. 복음의 속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의 계속 빛이 비춰지면 남들이 못 보는 게 보여진다니까요. 남들이 안 보는 게 보여져요. 그게 영적 서밋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평상시에 나의 24 캠프 중에 기도인데요. 이거 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 기도의 단계를 이 목사님 얘기했어요. 첫 번째, 고요한 시간을 찾아라. 시끄러운 데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고요하고 조용한 시간을 찾아. 이게 묵상 운동의 첫 번째예요. 조용한 시간. 고요하고 조용한 시간을 찾아라. 이게 묵상 운동의 첫 번째 시작이다. 집에 가시거든 책상을 좀 정리하시고 좀 책상도 무드 있게 좀 만들어 보세요. 여기다 식물도 하나 갖다 놓고, 식물 갖다 놓으니까 콩나물 대가리 하나 갖다 꽂아놓지 말고 좀 이렇게 예쁜 식물 있잖아요. 좀 초록이 하나 딱 갖다 놓고, 시계도, 시계가 있어야 되니까 시계도 그냥 그런 거 말고 좀 흰색으로 좀 이쁘게 탁상시계 조그만 거 있잖아요. 좀 무드 있게 그 딱 갖다 놓고, 또 음악 나올 수 있는 버려진 핸드폰이라도 하나 갖다 놓고 조용한 묵상의 찬양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제 무드 등이 필요하잖아요. 기도할 수 있게. 환한 데서는 분위기가 안 되니까 조금 약간 색을 좀 낮춰가지고 여러분의 방에 고요하게 조용하게 세팅을 딱 시켜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카운셀러들은 그 상담실을 꾸밀 때 지 맘대로 꾸미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편안하게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뭐 자리나 위치나 의자 딱딱함 정도까지 그걸 다 세팅하는 거예요. 왜? 그래서 차분하게 와서 편안하게 자기 인생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상담실을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하도록.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내 인생 얘기를 쏟아놓고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사랑 고백할 때 여러분 뭐 분위기 돼서 사랑 고백하지 아무 데 가서 사랑 고백합니까? 일단 나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고요한 시간을 찾는 게 첫 번째다. 그래서 집에 가셔서 여러분 책상 없으면 밥상이라도 하나 갖다 놓고, 밥상이라도 하나 갖다 놓고 거기를 좀 만들으라니까. 그래서 내 기도, 방석도 하나 딱 갖다 놓고요. 내 기도처를 만들, 기도처. 그리고 여러분 기도의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무엇이든지 의미를 찾아야 돼요. 내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왜 와 있는가? 내가 하는 이 일은 뭔가? 나는 왜 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모든 것에 의미를 찾아요. 의미. 기도는 의미를 찾는 겁니다. 의미를 찾지 못하면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성전 건축의 의미를 찾아보세요. 왜 우리가 저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가? 의미를 찾아야 돼요. 내가 왜 여기 있는가?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의미를 찾아야 돼. 이게 기도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안 찾아지면 하는 일이 별 의미가 없는 일이요, 말 그대로. 그리고 여러분이 집중하는 시간을 찾아라. 여러분, 운동도 좋고, 찬양을 하면서 집중할 수도 있고, 호흡으로도 집중할 수 있어요. 뭔가 하나님께 나를 집중하는 시간. 묵상 운동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뭐가 치유되냐? 근원이 치유돼요. 여러분, 우리가 뭐 육신을 치유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의 근원이 치유돼야 영혼도 육신도 다 치유되는 거예요. 근원 치유. 그 근원이 치유돼 여러분에게 보좌의 축복이 그곳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보좌의 축복이 실제로. 그러면 여러분의 뭐가 생기냐? 능력이 생겨요. 능력이 생기고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은 진짜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주님이 역사하고 일하신다. 반드시. 자, 이게 묵상운동.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 묵상운동 해야 된다니까. 조용하게 힘을 얻고 능력 얻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전도자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나에게 24 다른 게 들어가면 여러분 골 때리는 사람 되는 거예요. 24 계속 따르면 정신병 온다니까요. 24 상처가 여러분 박이면 정신병 온다니까요. 여러분에게 24 빛이 비춰줘야 돼요. 계속 복음의 빛이 비춰져서 생각, 눈, 판단 싹 바꿔버려야 돼요. 아멘. 새 사람 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는 것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판단도 다르고 달라져야 된다니까요. 반대로 하면 돼. 반대로. 지금까지 내가 했던 여러분이 사람 미워하고 그 반대로 생각했던 거 그 반대로 비교하고 했던 거 그 반대로 비교는 여러분을 죽여요. 비교는 막일 거예요. 여러분만 잘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왜 남하고 비교하면서 살아요. 반대로 하세요. 반대로. 그래야 답답하지 않고 답이 보이고 길이 보이고 내가 평생 해야 될 나의 미션이 나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언약 확실히 붙잡고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최고 기도 비밀 누리는 여러분들 이걸 24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우리 평생 전도와 선교 세팅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게 시대의 유목사님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전도 방법이에요. 예수님도 치유하시고 제자 세우시고 만민에게 가서 전달하라고 그랬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치유받고 여러분이 힘 얻으면 당연히 237이 보여요. 이거 전달해야 되겠구나. 237 나라에. 그럼 우리가 먼저 이 힘을 얻다. 우리 교회에 이 묵상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근원이 치유되어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나를 살리는 캠프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라고 24 여러분에게 빛이 비춰지기를 바랍니다. 이 빛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비대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예배 이렇게 소중한데 예배 자리가 비면 안 돼요. 다 예배대로 오셔야 돼. 수도권은 거의 예배가 안 돼요. 왜? 비대면에 이제 돼갖고 교회 오라고 하면 안 와요. 왜? 그거 맞들여가지고. 여러분, 교회가 살아야 된다니까요. 교회에 빛이 비춰도록. 그래서 오늘 이사야 60장 3절만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그 뒤에 읽어보면 뭐 사방에서 막 딸들이 아들들이 안겨오고 막 재물들이 내게로 오고 금과 유향을 막 싣고 오고 빛을 비추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먼저 빛을 비추시고 교회에 빛을 비추시고 현장에 빛을 비추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확실한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393의 기도가 24 되어지도록 은혜를 허락하시고 전도가 나의 것으로 세팅이 되어서 치유섬의 237 나라의 복음 증가하는 제자들로 세워지도록 그 한 사람들이 교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묵상운동의 주역들로 근원이 치유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